하나님 영광 받은 줄 믿습니다. 아멘 좀 하소. 하나님 영광 받은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자, 앞뒤 좌우 사람 보고 인사하겠습니다. 참 잘 오셨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의 사랑으로 사랑합니다. 은혜 받을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 함께 은혜 받고자 하는 말씀의 제목이 부활 자녀의 삶, 이런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2022년 2월 26일 88살의 일기로 하나님의 부름을 받은 문체부 장관을 역임했던 또 이 시대의 지성이라 불리는 이어령 장관께서 부르심을 받았어요. 그가 오랜 암으로 투병 생활을 했지요. 그때 그를 존경하던 김치수라는 작가가 이어령 장관에게 가서 마지막 수업을 들어요. 그래서 책을 한 권 펴게 되는데 이어령의 마지막 수업이라는 책을 쓰게 돼요. 이 중에 이 책을 한 장을 척 제끼면 첫 페이지에 이런 글이 실려 있어요. 내 것인 줄 알았으나 모든 것이 선물이었다. 참 가슴이 짠하잖아요. 모든 것이 내 것인 줄 알았는데 모든 것이 선물이었다라는 거죠. 그러면서 이렇게 대목을 수업을 해요. 우리 사람은, 인생은 오고 싶어 오는 사람이 없다. 여러분 오고 싶어 오신 분 혹시 있으세요? 사람은 오고 싶어 온 사람이 아무도 없다라는 거예요. 누군가가 보냈다라는 거죠. 보낸 사람이 있으면 반드시 부르는 사람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인생은 보냄과 부름의 사이를 인생이다, 이렇게 정의했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의 기업으로 보내셨죠. 그리고 이 기업을 흥왕케 한 후에 하나님이 다시 우리를 부르실 거예요. 그 부르심 앞에 우리가 어떻게 응답하고 갈 것인가, 또 보냄과 부름 사이의 인생을 어떻게 살 것인가는 참으로 중요해요. 그에게 이 김지수 작가한테 이 어령 장관이 재미있는 수업 하나를 했어요. 정말로 이분이 이 시대의 지성답다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는 이런 수업을 하나 하는데, 그러면 보냄과 부름 사이에 있는 인간의 인생을 어떻게 사는 것이 가장 복된 삶을 사는가, 그러면서 컵을 하나를 이렇게 들고 와서 보여주시는 거죠. 컵 하나로 사람과 사람 사이를 관계를 잘 설명을 해요. 자네 이 컵을 보게, 이 컵은 컵이지 나는 나야. 그런데 컵건 컵이고 나는 나면 이건 서로가 타자관계지 않는가. 그런데 이 컵에 손잡이가 있으면 어떤가? 여러분, 컵과 나는 타자관계인데 컵에 손잡이가 탁 달리면 여러분 어떤 관계가 되는가요? 손잡이가 뭘까? 여러분 손잡이가 뭐예요? 말 그대로 손잡이는 손으로 잡으라고 있는 게 손잡이잖아요. 그러면 이 손잡이는 컵의 것일까? 나의 것일까? 사람은 딱 두 부류의 사람으로 판가름 난다라는 거예요. 손잡이가 있는 사람과 손잡이가 없는 사람. 손잡이가 있다는 것은 누군가에게 손을 내밀어서 그의 필요를 도와주기 위해 손잡이가 있는 것이고, 또 하나 누군가의 절실한 사랑과 도움이 필요할 때 손을 내미는 것이다. 이 사람은 딱 두 부류로 기결되는데 손잡이가 있는 사람과 손잡이가 없는 사람. 자네 보기에 나는 손잡이가 있는 것 같은가 없는 것 같은가? 자네는 손잡이가 있는가 없는가? 이렇게 물으셨다라는 거예요. 이 수업에 이 김지수 작가는 참 많이 감동을 받았어요. 저도 참 많은 감동을 받았어요. 여러분은 제게 손잡이가 있는 것 같아요? 없는 것 같아요? 여러분은 손잡이가 있으세요? 없으세요? 손잡이가 있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살아가는 것이 손잡이가 있는 삶을 사는 자인가?
오늘 본문의 말씀이 이걸 우리에게 잘 깨닫게 해요. 말씀의 제목은 부활 자녀의 삶을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우리 모두는 부활한 자인 줄 믿습니다. 주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우리에게 산 소망을 주셨기에 우리는 영원토록 부활한 채로 영원한 생명을 가지고 사는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의 배경을 잠깐 살펴보면 그래요. 바리새인들 또 유대인들을 향해 주님이 한 일침을 놓으셨어요. 오늘 우리가 예배하면서 깊은 울림과 깨달음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어떤 말씀을 하셨는가? 청함을 받은 사람은 많되 택함을 입은 자들은 적으니라. 오늘 우리도 하나님께 청함을 받고 다 예배자로 섰어요. 그런데 택함을 나는 입었을까를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청함에 다 응답했는데 택함을 입은 자가 적다. 그러면서 그 바리새인들을 향해서 너희는 청함을 받았는데 택함 입지 못했어. 그러니 바리새인들이 분노했어요. 그래서 바리새인들이 자기들의 제자 바리새인들과 헤롯 당원들을 예수께 보내서 올무에 걸려고 시험하러 보냈어요. 그 시험은 어떤 시험을 했는가 하면 이렇게 질문을 해요. 예수 선생님, 우리가 로마의 압제를 받고 사는데 우리가 로마에게 이 가이사에게 세금을 바치는 게 맞습니까? 틀립니까? 옳습니까? 옳지 않습니까?를 물었어요. 참 교활하고 악랄한 질문이잖아요. 가이사에게 세금 바치기 옳지 않다면 로마 정부의 탄원을 받고 잡혀서 감옥을 살아야 되고, 바치는 게 옳다 그러면 유대인들로부터 배척을 당해서 외국노가 되니 뭐라고 답을 하겠냐고. 근데 예수님은 전지하신 분이시잖아요. 그러니까 그들에게 이런 도로 대묻지요. 너희들에게 가지고 있는 데나리온을 한번 가지고 와봐라. 데나리온을 가지고 오니 여기에 형상과 글이 뭐라고 쓰여 있냐. 그러니까 형상은 가이사의 형상이고 가이사의 글이라는 글이 쓰여 있으니 예수께서 이렇게 답을 하셔요.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드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셔요. 여러분, 이 말씀을 여러분 이해를 하셨습니까? 깨달아지셨습니까? 바리새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다 외우고 알았던 자예요. 그러니 이들이 얼마나 충격을 받았겠어요. 이루 말할 수 없는 충격을 받은 거예요. 여러분처럼 충격 전혀 안 받은 표정으로 있으면 좀 곤란한데 엄청난 충격이. 왜요? 그 말씀 딱 하나, 가이사는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드리라. 그러니까 이들이 속으로든 겉으로든 부르르 떨었던 거예요. 왜요?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줄 믿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았어요. 그러니 너희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자가 이 질문하는 게 가하냐? 엄청난 찔림이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네 마음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새겨졌을 텐데 그것 모르냐? 데나리온 하나에 가이사의 형상과 가이사의 글을 말씀하는 동시에 너희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았고 하나님의 말씀이 너희 속에 새겨져 있을 텐데 너희가 이것 나에게 질문이라고 하는 거야? 이들은 얼굴을 들 수가 없어 부끄러운 마음으로 도망하듯 그 길을 떠났어요. 그 모습을 사두개인들이 물끄러미 지켜보고 있다가 오늘 본문이 시작되는 거예요. 사두개인들과 바리새인들은 양대 산맥으로 이스라엘에 존재했는데 바리새인들은 유대인 평민들로 조직되어 있고 경건한 자들이, 그들은 부활을 믿었어요. 내세를 믿었단 말이에요. 하나님 말씀을 믿었어요. 그런데 이 사두개인들은 부활을 믿지 않았어요. 내세는 없다. 이 땅에서 부귀영화 누리고 잘 살면 된다. 이걸 믿는 자들이 사두개인들이에요. 그들이 바리새인들이 그렇게 민망당하고 나오는 모습을 보고 이거 우리가 한번 가서 시험해 볼게, 한번 걸어볼게. 왜냐하면 말씀이 우리에게 있거든. 이렇게 당당하게 사두개인들이 예수께 나왔어요. 그리고 이렇게 질문해요. 부활이 없다 하는 사두개인들이 그날 예수께 와서 물어 이르되 선생님이요 모세가 일렀으되 참 이부터 이들은
얼마나 교만하고 악독한 자인가를 잘 드러내고 있어요. 이 사두개인들은 사독의 후손, 제사장들의 후손들인데 이들은 모세 오경 외에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지 않는 자들이었어요. 그런데 그 하나님의 말씀도 모세가 얘기한 것만 믿는 거예요. 모세가 곧 하나님이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도 보니까 선생님이요 말씀에 일렀으되 하나님께서 일렀으되 하지 않고 모세가 일렀으되, 모세가 일렀으되 사람이 만일 자식이 없이 죽으면 그 동생이 그 아내에게 장가들어 형을 위하여 상속자를 세울지니라 했다. 우리 중에 칠형제가 있었는데 마지가 장가들었다. 그런데 후손이 없이 죽었다. 그러니 또 둘째 아들, 셋째 아들로부터 일곱째 아들까지 그 여자가 다 남편으로 섬기고 살았는데 부활이 있다면, 부활이 있다면 이 여자는 누구의 아내가 되는 게 옳냐? 자기들은 기막힌 말로 하면 답을 못할 줄 알았지만 하나님 예수께서는 기막히신 말씀으로 하시잖아요. 도대체 이 혼인 계대 혼인법이 왜 생겨났는가? 그 이유부터 예수님이 설명하자 이들이 다 알아들어요. 여러분, 계대 혼인법이라는 게 이스라엘에는 있어요. 왜냐하면 고대 때 우리도 수백 년 전만 해도 그렇잖아요. 여자는 카운트 숫자에 들지도 못했잖아요. 그러니 남편이 죽으면 그 여자는 살아갈 길이 없어요. 요즘은 살아갈 길이 무궁무진하지만 그 당시에는 딱 살아가는 길은 두 가지 길밖에 뿐이에요. 첫째는 남의 집 노예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종살이 평생 설거지하고 밥하다가 죽는 거죠. 둘째는 창기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 얼마나 그 인생이 불쌍하냐고요. 하나님은 은혜의 긍휼의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 모세를 통해서 법을 주신 거예요. 혼인계대법. 그래서 만약에 마지가 죽거든 참기나 남의 집 노예로 보내지 마라. 둘째 아들에게 줘서 그 후손을 입고 그 가족이 살게 하거라. 이래서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 이 엄청난 긍휼의 은혜의 법을 주셨단 말이죠. 그런데 이것을 악용해서 이들은 이렇게 예수님께 질문을 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기막힌 말씀을 하시잖아요.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성경도 하나님의 능력도 알지 못하는 고로 오해하였도다. 이 오해하였도는 원문에 의하면 오해라는 말이 아니고 너희들이 털렸어. 너희들이 털렸다. 너희들은 성경도 모르고 하나님 말씀도 하나님의 능력도 모르는 도대체 인생들이 어떻게 그래 사냐, 이렇게 책망하신 내용이에요. 그리고 부활의 때는 너희들이 부활을 믿지 않으면 부활의 때는 장가도 가지 않고 시집도 가지 않고 천사처럼 신령한 모습으로 복락을 누리며 살아. 이것 너희들이 모세오경 잘 안다면서도 모르냐. 그렇게 사두개인들에게 호되게 꾸지람을 주고 있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모세를 통해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들을 이 사두개인들은 다 믿었다 했잖아요. 오늘 본문과 똑같은 본문이 더 자세하게 기록된 복음이 누가복음이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하면 누가복음 20장 34절 35절 말씀을 우리가 한 목소리를 한번 합독해 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 세상의 자녀들은 장가도 가고 시집도 가되 저 세상과 및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함을 얻기에 합당히 여김을 받은 자들은 장가 가고 시집 가는 일이 없다. 여러분, 여기서 기가 막힌 말씀 한 절이 있잖아요. 이 세상과 저 세상을 나누는 거예요. 지금 너희들이 살고 있는 세상은 이 세상이지만 저 세상은 부활한 사람들의 삶은 이런 삶이 아니야. 하나님의 능력이 겨우 한 곳에 국한되어 살게 할 거냐,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기가 막힌, 너희들이 모세오경을 잘 알면서 모세가 너희들에게 뭐라고 일렀는지를 기억하지 못하냐 하면서 말씀하시는 것이 그대로 갖고 오신 게 32절은 출애굽기 3장 15절 16절에서 나왔던 얘기인데요. 이것을 요약해 32절을 설명하면 32절입니다. 출애굽기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이 또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너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 곧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께서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라. 이는 나 영원한 이름이요 대대로 기억할 나의 칭혼이라. 여러분, 기막힌 말씀을 하시잖아요. 여기에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이 말을 예수님께서 너희들이 어떻게 들었냐? 내가 정확하게 하나님이 모세에게 일러준 말씀을 풀어줄게 하면서 오늘 본문 32절을 말씀하신 거예요. 32절 우리가 한 목소리로 한번 합독해 보겠습니다. 시작.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로 하시는 것을 읽어보지 못하였나?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요 살아있는 자의 하나님이시라 하시니. 아멘. 여러분, 기막힌 말씀 하나를 기억하십니까?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신 줄 믿습니다. 살아있었던 자의 하나님도 아니신 줄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에요. 살아있었던 자의 하나님도 아니에요. 그럼 오늘 본문에 그대로 살아있는 자의 하나님이, 아브라함이 지금도 살아있고 이삭이 지금도 살아있고 야곱이 지금도 살아있다. 하나님은 살아있는 자의 하나님이지 죽은 자나 옛날에 살았던 자의 하나님이 아니라는 것을 명확하게 말씀하는데 너희가 이것을 알지 못하냐? 그리고도 너희가 모세가 일렀다고 이렇게 말하냐? 이렇게 예수님께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도 이 말씀이 깨달아지는 은혜가 있길 축복합니다. 부활 자녀의 삶을 어떻게 살아야 하지? 우리는 죽어도 죽을 수 없는 존재. 왜요? 부활한 자이기 때문에 그래요. 정확하게 예수께서 사두개인들에게 설명하자 그들이 듣고 그 가르치심에 놀랐다. 은혜에 의한 부끄러워 얼굴도 못 들고 막 고개 숙이고 덮어 쓰고 도망갔다, 이 소리. 우리 하나님은 그러신 분이, 놀라우신 분이, 부활체의 생명이 얼마나 귀한지를 우리에게 일깨워 주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후반절에 쭉 얘기를 보면, 오늘 읽지는 않았지만 34절에 보면 예수께서 사두개인들로 대답할 수 없게 하셨다면 바리새인들이 듣고 모였어요. 바리새인도 가서 참패를 당해, 사두개인도 참패를 당해. 바리새인들이 야, 이번에 사두개인이 가서 예수를 올무히 한번 걸어볼까 기대하고 봤는데 그들도 참패를 당하고 얼굴을 들지 못하고 도망하는 모습을 보자 바리새인들이 다시 모였어요. 그 중에 율법사, 율법교사가 있는 게 하나님 말씀을 막 달달달달 외우는 1.1핵도 허틈없이 다 외우는 바리새인이 예수께서 다시 한번 시험하러 간 거예요. 선생님, 율법 중에 어느 계명이 가장 큽니까? 이렇게 묻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기막힌 답을 하시잖아요. 네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여호와를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그렇게 말씀하세요. 여러분, 이 말씀의 의미가 뭘까요? 부활 자녀의 삶을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를 명확하게 우리에게 설명해 주시고 있는 내용이죠. 그 말은 두말할 것도 없이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 사랑하고 살라라는 말씀인 거예요. 우리 모두가 하나님 사랑하는 줄 믿습니다. 이웃도 사랑할 줄 믿습니다. 그렇게 살아야 돼요. 여러분, 주님이 피로 값주고 교회를 왜 세웠나요? 그 이유가, 우리가 예수 믿는 이유가 뭐예요?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의 그 사랑하심과 긍휼과 은혜 때문에 나 같은 죄인이 구속함을 입고 영원한 생명을 얻었으니 나도 마땅히 긍휼을 베풀고 주의 사랑을 나누고 나의 사랑을 나누고 사는 것이 교회의 본질이고 예수 믿는 이유임을 우리에게 깨달으라고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 모두가 주님의 긍휼하심과 사랑을 잘 실천하는 은혜가 있길 축복합니다. 나이 28살에 농민 반란을 선동했던 이유로 총살령을 언도받았던 청년이 있었어요. 이제 집행을 바로 앞두고 있었으니 얼마나 불안하고 초조했겠어요. 그 청년이 이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해, 하나님, 제가 만약 살아만 난다면 단 1초라도 헛된 시간 보내지 않겠습니다. 이렇게 기도했어요. 하나님이 그 기도 들으셨어요. 사형 집행이 곧 일어날 그때에 멀리서 백기가 막 흔들어지는 거예요. 사형 집행 중지하라는, 중지했어요. 그리고 그 청년을
사형하지 말고 저 유배지로 보내라는 명령이 떨어졌어요. 그 유배지로 가서 그가 정말로 단 1초도 헛된 허비한 시간을 보내지 않고 수많은 명작들을 남겼던 자예요. 도스토예브스키라는. 그래서 그가 유명한 책들을 많이 썼지요. 죄와 벌, 까라마조프의 형제들. 오늘 이 까라마조프의 형제들이라는 한 구절을 이야기하는 것으로 말씀을 맺으려고 해요. 이 까라마조프 형제들에 보면 그 아주 타락한 그 아버지가 아내를 3명이나 얻어가지고 자식을 4명을 낳아요. 네 번째 아들이 알료샤라는 이름을 가진 네 번째 아들은 정말로 경건한 삶을 살고 나는 신부가 돼야 되겠다, 아니 수사가 돼야 되겠다라면서 열심히 신앙생활을 잘하던 자가 있었어요. 그런데 자기를 가르치던 스승이 죽었어요. 죽고 나서 얼마 지나지 않아 그 스승이 썩는 시체가 썩는 모습을 본 거지요. 그러니 이게 참 그러면서 참 이건 뭐냐? 뭐야? 그러다가 나 같은 자는 천국 못 가겠지. 그러면서 이제 술집에 가서 술을 거하게 먹고 창녀한테 이런 얘기를 해요. 그래서 창녀가 기막힌 이야기 하나를 전해주는 거예요. 어떤 이야기를 하는가 하면 옛날에 책은 그만 띄워줘도 되는데 뭐든지 사진은 한 3초쯤 띄워주다가 지워주시면 좋아요. 화면이 저러니까 보면 확 머리가 확 이래 이상해져. 아주 인색하기 거지없는 노파가 살았다라는 거예요. 그 노파가 그렇게 살다가 죽으니까 마땅히 어디 갔겠어요? 부활자의 삶을 살지 못하니까 지옥 간 거죠. 지옥은 그 유황불에 떨어지니 감당이 안 돼서 막 소리 지르고 살아달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 수호천사라는 거 들어보셨죠? 누구에게나 우리 모두는 수호천사인 줄 믿습니다. 누군가를 위해 기도하고 그를 위해 도와주는 그리스도인들은 다 수호천사가 돼야 되는 거예요. 수호천사가 하나님 앞에 간구하는, 하나님 저 노파 불쌍합니다. 저 유황불에 떨어져서 너무 저 고통스러운 게 좀 살려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이렇게 그 수호천사에게 얘기를 해요. 야, 그 천사가 그 노파가 세상을 살 때 선한 일 한 게 있으면 얘기해봐라. 그럼 살려줄게. 그래서 이제 수호천사가 이 노파에 가서 혹시 당신이 세상을 살 때 선한 일 하고 산 게 있냐? 착한 일 한 적이 있냐? 아무리 생각해봐도 착한 일 한 게 없어요. 착한 일 한 게 없다고. 그럼 할 수 없다. 지옥에 살아. 그래서 천사가 떠나려는데 딱 섬광처럼 이 노파에게 지나가는 게 있었어요. 그게 어느 날 그 농장에서 파를 수확하고 있는데 거린이 와서 좀 도와달라. 귀찮다고 가라고 막 내천. 그래도 끝까지 좀 도와달라니까 할 수 없이 파 한 뿌리를 줬어요. 파 한 뿌리를. 이게 생각이 난 거예요. 그래서 내가 옛날에 파 한 뿌리 준 적이 있다고. 그러니까 이 수호천사가 그걸 가지고 하나님께서 업소를, 하나님 그 노파가 옛날에 파 한 뿌리 동냥한 적이 있었다고. 선했다. 그래? 그럼 그 파 한 뿌리로 그 노파를 천국으로 데려오거라. 그래서 수호천사가 거기 내려가서 파 한 뿌리를 노파에게 주면서 자, 이거 잡고 올라와라. 그래서 파 한 뿌리를 내려떨이니까 이 노파가 이제 그 파 한 뿌리를 잡고 천국으로 올라가는. 천국으로 점점 올라가는데 아니 지옥에서 막 불타가지고 막 아우성을 치던 사람이 노파가 파 한 뿌리를 잡고 천국을 가거든. 자기들도 따라가려고 노파의 다리를 막 잡는 거예요. 그게 쭉 달려가지고 올라가는 거예요. 이 노파가 선한 마음을 가지고 그냥 조심조심 따라 올라갔으면 천국 다 갔을 텐데 자기를 잡고 오는 사람들이 귀찮은 거야. 괘씸한 거야. 그래서 야, 이 팥뿌리 내 팥뿌리야 하면서 막 발부둥을 쳐서 다 떨어뜨리다가 그럼 파가 뚝 끊어져 가지고 다 지옥 갔다. 이 얘기를 들었던 이 안료사가 그날 밤 꿈을 꿔요. 자다가 자기가 가장 존경했던 수사 신부가
안료사야, 하늘 천국 잔치에 오너라. 그러자 이 안료사가 저는 못 갑니다. 뭐 세상 살 때 선한 길도 못하고 죄를 많이 못 갔습니다. 그러니까 이 스승이 있던 신부가 안료사야, 천국은 파 한 뿌리 선행으로 오는 곳이야. 오너라. 이 얘기가 까르마조프 형제들의 나오는 얘기예요. 부활자의 삶을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주님이 보내시고 부르심이 있을 동안에 우리는 주님의 자비하심과 긍휼과 사랑의 은혜로 구원받은 자들이잖아요. 마땅히 우리도 교회가 주님의 피로 값지고 세우셨으니 이 교회 속에 선행을 베풀며 긍휼히 여기고 주의 사랑을 나누고 살아야 하는 것이 우리의 본분임을 우리에게 알게 하는 말씀이에요. 우리는 주님의 사랑과 긍휼함, 그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우리도 그런 삶을 살아낼 때 모두가 부활자의 삶을 살아내므로 하나님께는 크신 영광이요 기쁨과 복락을 누리는 삶을 살 수 있음을 말씀하는 거예요. 우리 모두가 주님의 사랑으로 긍휼하심으로 구원받았기에 부활자의 삶을 살아내는 것은 주님의 긍휼과 사랑을 전가하고 실천하며 살아내는 것이 그리스도의 본분임을 기억하고 이런 삶을 다 살아내 하나님께는 크신 영광이 우리 모두에게는 복락을 누리는 우리 중섭로교회 모든 건속 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부활자의 삶을 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의 긍휼하심과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깊이 간직하고 이것들을 실천하며 살아내는 우리 중섭로교회 모든 건속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